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래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하시는 목적은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나아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나아만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이죠. 놀라운 것은 요단강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5절 첫 부분을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전에 처음에 말과 병거를 데리고 왔을 때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목적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전군이 투항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대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과 함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예물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지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자세가 바뀌었죠. 당신의 종에게. 전에는 아니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이제는 당신의 종에게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엘리사가 거절하자 강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질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게 매우 냉담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찾아왔을 때도 얼굴도 내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계속 냉담한 반응만 보입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을 고침받고 사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게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공력과 자기의 노력이 이방 신에게 혜택을 얻고
그들 방식의 은혜를 얻고 그들 방식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병 고침만 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아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엘리사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두 번째 청구를 합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갑자기 왜 흙을 퍼가겠다고 그러죠? 당시 고대에서는 그 신관이 이렇습니다. 그 지역, 일정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지역의 흙을 퍼감으로 인해서 그 흙에 깃든 하나님을, 그 지역에 깃든 하나님을 모셔가겠다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귀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신관이 아니죠. 하지만 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정한 한 구석에 유대 지역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온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신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다만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귀국하면 자기 주군에게, 주군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림몬 신인데, 림몬 신당, 바로 아람의 국교죠. 번개신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서 자신의 주군 왕이 경배할 때, 자기 손을 의지해서 경배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내 본심이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엘리사의 마음이, 그 태도가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이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치유의 은총, 기도의 응답을 베푸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바로 그 변화를 보인 것이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도자가 있지만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혹은 응답을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응답받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왜 포로 생활의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종교 생활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붙들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는 중에 나음을 받습니다. 응답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왜요? 응답받고 끝이 아니라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만 진정한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요, 당장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나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치유받아도 구원이 없는 불행한 상태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하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응답을 재원으로 하여 더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진정한 샬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이 뭐죠?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 주님이 주시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배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연습이거든요. 천국에서의 예배의 연습이거든요.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깊은 그 만족,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유초자 권사님, 권호한 집사님, 또 최육자 성도님, 강석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교회 수험생이 지금 3명인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